나마미타불. 먼저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것처럼, 새로 태어난 것처럼 2025년 끝났지. 2025년도에 처음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연말에 그 항공기 사고로 인해 갖고 굉장히 조용히 한 해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 항공기 그 사고를 보면서 제가 한 생각은 여러분들한테 2025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게 우리가 같이 슬픔을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남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한테도 닥칠 일인데 사실 죽음은 생각하지 못할 순간에 와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죽는 순간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에도 진리를 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은 여러분들한테 그 진리를 붙여낸 법을 잘 전달해서 잘 지니게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그걸 잘 가르쳐 드려서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쏘시는 동안 정말 재밌게 잘 살고 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언제 어느 순간에 이 생을 마무리할지 모르는데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한 집안에서 어른이란 꼭 가장 나이 많은 분이 어른이 아니에요. 그 집안에 항상 중심이 있거든요. 어른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가라앉아 있는 그런 에너지 자체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큰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구나. 그것도 제가 느꼈어요. 저도 새해 인사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새해 인사 보낸 문구 봤죠? 올 한 해는 좀 주인공으로 좀 살아가자. 그 말이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새해 첫날을 진리로서 여러분한테 열고자 합니다. 지금 항공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대로 지금 정신이 없을 거고 살아있는 사람은 산지옥이 따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마음을 진정을 해야 또 잘 보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한 번씩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마음으로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를 그 유족들도 편안하게 하소서 돌아가신 분들도 편안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한순간씩만 일단 응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재불공을 입제를 하고 정조기도는 오늘 하고 삼재불공을 오늘 입제를 하는데 삼재불공은 2월 2일 날 해양을 합니다. 계속 축을 할 거고 삼재 든 분들은 이제 3년 동안 뭘 하셔야 되냐면 3년 동안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항상 하던 일이지만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재가 든 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땅을 딛고 다닌다면 삼재가 든 새띠는 땅에서 약간 10cm 정도 공중에 붕 떠서 다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땅을 디디면 굉장히 안전한데 공중에 뜬 상태에서 다니면 어때요? 히딱히딱 잘 잡아지겠죠? 그와 같은 형국이에요. 그래서 쉽게 사고도 당할 수 있고 쉽게 판단을 흐릴 수도 있고 글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재 드신 분들은 3년 동안 마음을 고요히 하는데 마음을 많이 쓰셔야 돼요. 내 마음을 고요히 해서 내가 휘둘리지 않게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끔 그렇게 마음을 모으면 훨씬 좀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 내가 지금 마음자리를 좀 고요히 하고 내가 이제 잘 살아가는 진리를 좀 증득하신 분은
차라리 이 삼재 때 엄청나게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크게 발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복삼재라 그래요. 그 복삼재를 만드는 것은 명백히 자기 자신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삼재가 있어요. 악삼재는 끊임없이 내가 바쁘게 살면서 몸도 돌보지 않고 마음도 돌보지 않고 경제도 돌보지 않고 정신없이 눈을 뜨고 있대 눈을 뜨지 못하고 정신없이 달려온 분들은 이 삼재 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건강부터 시작 많은 것들이 터질 수 있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컨트롤을 삼재 드신 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마음을 내서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그 새해 첫날이라서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갖고 왔어요.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리를 알고 말을 듣는 것과 모르고 말을 듣는 게 너무 달라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쉽게 비유하면 내가 게임을 하는 주체라는 걸 알고 내 캐릭터를 움직이는 거와 내가 게임을 하는 주체인지 모르고 게임의 캐릭터로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와 이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게임의 주체인지 알면서 내 캐릭터를 움직일 때의 마음자리와 나는 그런 걸 모르고 내가 게임의 캐릭터라는 상태에서 뭔가를 추구할 때 똑같은 걸 추구해도 게임의 캐릭터인 줄 아는 사람, 가아인 사람은 산지옥이 따로 없어요. 이 인생 자체가. 세상이 너무 힘들다. 왜 이래 세상이 힘들어. 그런데 내가 게임의 주체라는 걸 알고 내 캐릭터를 움직이는 사람은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똑같은 걸 추구하는데 우리 계속해서 부처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공자왈, 맹자왈, 역대 선지식들이 하는 모든 얘기들 뭐예요? 욕심을 버려라, 마음을 좁게 써야 된다, 이기적이면 안 된다.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죠. 집착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근데 내가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때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으란 말이가 이러면서 그렇게는 못하지 난 해야지 이러면서 또 막 추구하면 잘 안되면 어때요? 보건이나 죽는 기나 아마 마음대로 안되니까. 그리고 막 결핍도 심해하고 저 사람은 가졌는데 왜 나한테는 없노? 그러면서 결핍도 굉장히 심해요. 그 자체가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진리를 알고 내가 내 세상을 창조하는 주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때요? 내가 인식하고 한 만큼 내가 내 세상을 창조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걸 명백히 알기 때문에 화날 일이 없어요. 안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요? 내가 뭔가 하면 돼요. 그런데 안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래 얘기해도 여러분 어때요? 스님 뭐 말은 쉬운데 뭐 그래 말기는 알아듣겠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 전제의 법칙이라는 걸 갖고 나왔어요. 전제라는 말은 사전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전제는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해 먼저 내세우는 것.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제가 이렇게 쭉 동영상이나 많은 책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있죠. 돈이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쓰는 용어가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진리를 알고 자기가 참나, 자기가 주체인지 알아요. 자기가 게이머인지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고 걸림없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전제의 법칙에 대해서 할 거예요. 오늘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 새해니까 이 정도는 줘야지. 제가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읊을게요. 이 세상의 성품이 뭐다? 이 세상의 성품을 보는 게 견성이에요. 볼견자의 성품성자. 이 세상의 법칙의 성품을 보는 게 견성이에요. 견성은 깨달음이에요. 이 세상의 이 성품이 뭐다? 비어있는 성품. 공성이다. 그죠? 공성.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비어있다. 공성이에요. 공성인데 어떻게 비어있다? 진, 공, 묘, 유. 진짜로 비어있는데 묘하게 뭐가 있다. 그래서 공성이 참나예요. 진, 공, 묘, 유가 게이머인 주체인 나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비어있어요. 그래서 공성을 삼법인으로 나눠놨다 했죠. 재행무상,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게 없다. 재법무와, 이 세상에는 나라고 할 만한 주체가 없다. 일체계고, 그러하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집착하면 그건 다 고가 된다. 이걸 알면 열반적정이다. 게이머로서 참나로서 살면 어디 하나에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걸 알면 열반적정이 됐어요. 마음이 고요하고 좋단 말이에요. 행복하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변해. 아, 고통스러워.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없어. 아, 고통스러워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변하고 고정된 게 없는데 계속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애를 쓰고, 나라고 하는 주체가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애를 쓰고, 이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계속 변한다는 걸 알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흘러가고 변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 조건에 따라 바뀌지, 맞지, 맞아. 내 사랑한 사람이 고통받네.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고통받지. 내 사랑한 사람이 좋은 일이 일어났네.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났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땐 당연하니까 감사하고, 그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뻔하잖아요. 본인이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가 안 오는 거에 대해서 뻔하니까 덜 아플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안 하니까 안 되지, 앞으로는 하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 평소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진리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인식을 못 하잖아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로 깨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나, 절대계 공성의 참나로서의 내가 이 세상의 현상계를 창조하죠. 이렇게 절대계와 현상계, 여러분 몸도 여러분 삶도 전부 다 현상계의 일이죠. 절대계 참나, 공성, 진공, 묘유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한 생각을 뿌리면, 한 생각에 씨를 뿌리면 그 씨앗에 대한 열매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이 현상계죠. 그죠? 그래서 이 현상계를 창조하는 창조자는 누구다? 나다. 내 인생을 창조하는 거는 나다. 그리고 내 인생을 창조할 때 쓰는 도구는 뭐라 그랬어요? 생각, 한 생각을 떨어뜨린댔죠. 생각이 창조 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 안 그리면 집 못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조하는 도구가 생각인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상력이라고 할게요. 상상.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상상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물질로 된 이 내가, 이 해골 바가지가 다
닫혀 있는지 알죠, 여러분? 깜깜해요. 그래서 뇌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이 현실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구분을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반응도 호르몬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상상하는 거에 대해서도 호르몬을 내고 효소를 내고 그렇게 합니다. 가장 쉽게 비유를 들면 여러분 레몬 먹으면 침 지질 나죠? 근데 레몬 안 먹고 있어. 지금 레몬 먹는 거 생각해봐요. 입에서 침이 지질 나죠?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죠. 옛날에 지나간 일들, 힘든 일을 끄잡아 오면은 나는 어떻게 인식한다? 그게 지금 일어난다고 인식한다. 그거는 누가 나를 괴롭힌다? 내가. 그래서 과거에 지나간 부분도 좋았던 시절을 일으키면 어때요? 지금 내가 그렇게 일어난다고 뇌는 인식하기 때문에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행복해져요. 그때 좋아했지. 금방 기분 좋아져요. 맞아요? 맞죠? 네. 여러분 인생을 창조하는 거는 상상력입니다. 근데 지금 절대계의 진공묘유의 자리에는 이 세상의 모든 진리가 다 있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게 법성계에도 나와요. 허공에 여러분들의 근기에 따라 모든 보석을 다 만들어놨다 하잖아요. 그것도 달리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이 세상은 다 창조되어 있어요. 그죠? 이 현상계는 진공묘유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내 현실을 만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시크릿 자체도 끌어당긴 법칙도 이 진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 현상계에는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는 것만 끄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료 다 있죠? 근데 그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자료를 여러분이 다 압니까? 여러분 뭐만 알 수 있어요? 내가 인식하고 궁금한 거 검색하는 것만 알잖아요. 그렇듯이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창조되어 있는데 내가 인식하면 그게 현상계로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당신이 세상을 창조하는 도구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체라는 걸 인식하고 상상력이 도구라는 걸 인식을 한다. 그런데 당신이 원하는 존재라고 믿지 않으면 당신은 현재 모습 그대로 남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지. 나는 안 되겠지? 그냥 한 생각 일으켰다가 내보면 어때요? 그냥 신기루예요. 신기루. 그거는. 그리고 이미 창조되어 있는 게 현상계로 드러나려면 한 번 생각해갖고 될까요? 안 되죠. 또 없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일 기도를 시키는 것도 뭐예요? 100일 기도도 한 번 일으키면 그냥 신기루처럼 없어지는데 끊임없이 일으키면 여러분들이 지켜주는 묘법의 칼이 하나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칼을 하나 상상해갖고 한 번 상상하면 어때요? 없어지겠죠? 가끔 생각하면 그때 그 칼이 어떻게 생겼더라 몰라요. 근데 끊임없이 같은 칼을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면 어때요? 칼도 되고 부처님도 되고 그죠? 그러면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집중해서 그리면 언제든지 보면은 성성하게 살아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 세상에 드러내 여러분 현실을 창조하는 그 물질도 창조하는 거예요. 그 힘이. 그래서 원하는 존재라고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 끊임없이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끊임없이 집중하는데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뭐 예전에 얘기했던 시크릿 끌어당김 법칙 그래 그걸 느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람을 맞춰놓고 한 5분만 하루에 5분만 내가 원하는 그 순간에 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지요? 그래서 주의 집중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정근하고 이거 삼매에 들어가기 주의 집중하는 거 훈련하는 거죠. 이게 열쇠의 비밀이에요. 비밀. 반복해서 계속 집중하는 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데 그 내가 상상하는 내 모습에 내가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상하는 내 모습에 계속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이게 육신이 아니 비설신이 눈, 코, 입, 귀 뭐 이렇게 육체가 인풋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보이니까 그죠? 막 보고 인풋을 많이 할 때는 내면의 에너지가 작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몸이 딱 부동 시야도 사용하지 않고 특히 눈을 감아야 돼. 그죠? 시야를 사용하지 않고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어때요? 마음의 에너지가 훨씬 활동하기가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근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을 한번 그려봅니다. 욕망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불법에서 욕망하지 말아라고 스님 계속 욕망 가르친다. 자, 이 똑같은 욕망도 진리를 아는 거와 모르는 거와 천지 차이예요. 진리를 모르고 욕망하면 어때요? 거기에 애착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진리를 알고 욕망하는 건 뭐예요? 내가 게임의 주체라는 거 알고 이 현상계는 내가 재밌게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데가 이 현상계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돼요. 근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면 고통 속에 살아요. 근데 진리를 알고 욕망하는 건 어때요? 재밌어요. 법칙을 알고 게임을 하는 건 재밌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가 바라는 바를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집에 가장인데 대짝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진리를 가르쳐 줬어요. 상상을 해서 그 상상을 먼저 상상하면 어때? 우리가 거기 갔다 오죠. 생각으로. 근데 탁 깨면 뻥 깨면 다시 현실로 와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상상에 끊임없이 들어가면 상상을 설계를 먼저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육신을 이 상상 속으로 데리고 가는 게 이 세상의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아픈 사람한테 이걸 전달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건강하고 싶잖아요.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상상할 건지 건강하고 싶다. 하고 싶다는 이미 결핍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없는 거기 때문에 결핍의 에너지밖에 없어요. 싶다 이거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뭘 상상했느냐? 자기가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몸이 완전히 해버리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해요. 뛰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누워서 할 수 있는 건 이 상상으로 끊임없이 자기가 러닝 하는 걸 상상하면서 러닝 할 때 어떤 순간에 상상 맑은 공기 맡으면서 햇빛 하고 물 한 잔 마셔서 너무나 건강하게 러닝을 하면서 건강이 충만한 상태를 상상을 하면서 그걸 계속 그 순간을 즐긴 거예요. 끊임없이 매일 반복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3개월 뒤에 그렇게 건강을 회복해서 인사를 하러 온 형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절반만 믿으면 절반만 얻고 온전히 믿으면 온전히 얻는다. 이 사람은 절박했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예요. 근데 믿고 안 믿고가 이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과연 될까? 라고 하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은 명백히 알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거기에 집중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인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 대충 몇 번 하다가 안 하면 안 드러나죠 당연히. 그래서 언제 가장 이걸 잘할 수 있는가? 부동,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 부교감 신경뇌가 활성화됐을 때, 이완됐을 때, 그래서 명상할 때 이완됐을 때인데 그것도 쉽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잠자기 전에 누워서 눈 감고 좀 지나면 어때요? 굉장히 많이 이완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상상을 하면서 그 자리로 가고 그걸 실제적으로 내한테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느껴야 돼요. 이게 전제의 법칙이에요. 그걸 느끼지 못하면 실제로 일어났을 때의 어떤 그 필링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를 그 상태로 나아가게끔 하는 거는 내가 온몸으로 그걸 인지하면 우주의 에너지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당신의 마음으로 먼저 가본 곳으로 이 육신을 나아가게끔 하는 게 진리다. 그래서 먼저 나가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힘듦에, 악에, 미움에 집중하면 어때요? 저항하면 싫어, 벗어나고 싶어, 너무 힘들어,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 어때요? 거기에 우리가 주의 집중하고 있죠.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상태를 창출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온전히 건강한 상태가 어떤지를 내가 건강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 순간으로 계속 가봐야 돼. 아까 그 몸 아픈 사람이 잘 안 되잖아요. 그 순간에 어떤 걸 느끼려고 하면 잘 안 되니까 어떤 걸 하면 가장 내가 그 순간을 잘 느끼겠는가를 선택한 게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그 러닝을 할 때의 그 느낌, 순창, 기분 좋은 순창, 맑은 공기가 들어오고 햇빛을 쬐면서 그 목 마를 때 물 한 잔 마셨을 때 그 상쾌함과 그걸 온전히 느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씩 정하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온전히 안전한 느낌이 어떤 건지 모르면 그 순간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1번 내가 뭘 원하는지, 나는 어떤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지. 난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돈이 많은 상태에, 어떤 상태에 내가 돈이 많고 돈이 많았을 때 어떤 기분으로 어떤 지출을 내가 취할 것인가, 이런 걸 하나를 설정을 하셔서 그 상태로 계속 상상력으로 나아가는데 언제 가장 잘 된다? 이완됐을 때. 가장 우리가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될 때가 언제다? 잠들기 직전, 그리고 깨어났을 때, 아침에 깨어났을 때,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한 번 더. 그래서 그 상상을 하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실 흘러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이게 안 되고 용을 쓰면서 그래 됐으면 좋겠다 하면 안 돼. 신기루예요. 그거는 우리는 거의 신기루에서 멈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부분으로 막 나아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고통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게 집중적으로 내 현상계를 이룬다라는 걸 명심하면 어때요?
내가 어떤 상황을 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누구나 무아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그러면 360도의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나는 하필 저 사람을 쳐다볼 때 부정적인 성향을 쳐다보냐 이 말이야. 그 사람한테 그 부정적인 건 뭐 있냐고요. 그런데 유난히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향을 쳐다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현상이 어떻게 창조하느냐? 이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내가 바라보면 이 현상은 이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은 게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부정적인 걸 마치 저 사람이 이럴까요 저럴까요 뭐 별로야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이렇게 나한테 곱게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면 그를 잘랐어. 봐봐 저를 잘랐어. 이거는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어요. 그 사람한테 있는 그 360도 관점 중에 부정적인 걸 내가 그 에너지를 끄잡아내서 나하고 감았단 말이에요. 어우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과 관계를 좋게끔 하고자 하면 그게 배우자가 됐든 형제가 됐든 부모가 됐든 마음으로 속삭이는 말, 혼잣말, 생각하는 말들 좋게 하세요. 무조건 좋게. 자기가 생각하는 말들, 속삭이는 말들 누가 가장 많이 듣는다 했어요? 가까이에서. 속삭이는 말 누가 많이 들어요? 기가 막혀. 지가 듣죠. 지가 지한테 세뇌하는 거야. 부정적인 것도 지가 세뇌.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그래서 내가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360도 관점 중에 좋은 점을 바라는 거죠. 그죠? 스님이 왜 행복할까요? 여러분 쳐다볼 때 여러분 다 막 부정적인 건 하나도 없고 단점은 하나도 없고 장점만 있어갖고 스님한테는 장점만 보여서 스님이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장점 단점 다 봐요. 그런데 저한테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저한테는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단점은 여러분들이 의도해서 저한테 드러내지 않는 이상 저는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 잘하는 부분, 예쁜 부분이 저한테는 이만큼 내 마음이 이만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생각만 해도 흐뭇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뿌듯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 기특하고.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지. 스님 많이 행복해요. 여러분 생각하면. 이게 진리예요. 예전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 불도를 다 이루리다 성불을 합시다 이렇게 할 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야. 어떻게 부처가 되지? 나도 부처가 되기 힘든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부처를 만들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게 매 순간 부처로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누구나 성불할 수 있고 나도 불도를 이룰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불도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진리를 안다라는 건 부처로 산다는 거예요. 부처로 살면 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래요. 들어서 한번 들으면 어때요? 스님 뭐 똑같은 얘기하네. 그래 그때 들어서 알았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냐면 스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상대를 납득시킬 수 있을 만큼 내가 실천이 돼야 되고 그걸 상대한테 그대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가장 쉽게 비유를 들면 제가 강의를 해요. 강의를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똑같은 강의를 하면 지난번에 들었어. 아니 또 적어놨네. 근데 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안다병이라고 해요. 몰라요 몰라.
그리고 아이고 알아요. 나와서 얘기 한번 해봐요. 내가 한 대로 얘기 한번 해봐요. 못해요. 그런 거는 간단히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제가 이게 한 번 딱 보고 알았을까요? 집중해서 반복했고 완전히 내게 됐으니까 줄줄줄줄 나오고 응용이 팍팍팍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여러분 저 좋죠? 예. 저도 여러분이 좋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부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뱉을 수 있게끔 저를 만들어준 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었으면 공부했을까요? 공부 안 했어요. 내도 힘들고 니도 힘들고 이렇게 살았겠지요. 그래서 자, 세 가지. 원래 이제 2025년을 시작했으니까 내가 어떤 상태로 이 세상을 살고 싶다라는 걸 하나를 정하세요. 금전이든 건강이든 안전이든 가정의 평화든 뭐든. 그러면 그걸 하나 정했을 때 어떤 순간을 상상하세요. 어떤 장면을. 그래서 그걸 상상형으로 동영상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분을 만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링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서 그걸 계속해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우주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나를 그 자리로 데려다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현상계에 내 세상에 드러나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근데 이걸 가장 잘 할 수 있을 때가 언제다? 몸이 부동인 상태, 육신이 감각 기능이 어느 정도 잠들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잠들기 직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떴을 때, 침대에 일어나기 전에 한번 그 상상을 계속 돌린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야지 해놓고 여러분 작심삼일 해갖고 하면 안 되고 오늘부터 가서 상상 일지를 적습니다. 적어요. 어떤 걸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장면이라고 이렇게 적으세요. 뭘 원하는데 그 장면을 디테일하게 적고 일지를 적습니다. 오늘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렇게. 그렇게 해서 100일을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 어때요? 그렇게 했을 때와 안 하면 여러분 작심삼일이에요. 아 선생님이 그래 하면 좋다 했는데 이자꾼네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상을 하다 보면 어때요? 내가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부분이 아 요거 빠졌네 하고 더 적으세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 페이지를 요만큼 나누지 말고 A4용지 하나를 나눠서 그래갖고 상상을 제일 처음에는 큰 틀로만 적는단 말이에요. 상상을 해보면 아 요 장면 요거 내가 이 꼬리를 한번 올린다 이런 것도 적으세요. 뭐 춤을 췄는데 내가 궁뎅이를 흔들더라 뭐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상할 때마다 자꾸 적어서 그걸 보면서 그 보면 어때요? 여러분한테 실제적으로 뭔가가 원하는 게 딱 이루어졌을 때 어때요 느낌이? 기분 너무 좋겠죠? 그런데 딱 한 생각이 딱 일어나요. 이씨 지금은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몰아내고 그럼 알아차리고 됐거든 난 이게 좋거든 하고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100일 동안 오늘부터 100일 동안 딱 적어서 한번 일주일 적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합시다. 적어도 2번 시간 되는 사람 더 해도 돼요. 예, 그렇게 해서 2025년은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내가 참나의 내가 이 현상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이머인지 알고 이 현상에는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주인공으로 게이머로서 창조자로서 주체로서 2025년을 살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을사년 파란색 뱀이에요. 뱀띠 멋지게 소원 성취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로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오케이?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정초기도기 때문에 부처님 전에는 목탁으로 간단하게 하고